할렐루야. 오전에도 원장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한 번쯤 우리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 가운데 주기도문 강해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질문해 볼게요. 주기도문은 어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하는 기도예요? 학생들한테 물었는데 우리 신범이한테 주기도문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 그러면 기도는 뭘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호흡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들을 해요. 예. 근데 기도를 흔히들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한 기억이 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후,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제가 섬기던 광제 그 교회에 집사 직분을 제가 드디어 받고, 건찰 직분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최초에 세워진 신방 전도사님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몇 분 우리 저 집사님들이랑 신방을 갔지요. 신방이라면 차원보다 병문안 전사님이 아프셨다고 하니까 찾아뵀는데 예배를 잠깐 드리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간절하겠지요. 저는 한치의 의심의 여지 없이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전도사님.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막 이러는 거예요. 주위에서 빨리빨리 서들어요. 병원 문 닫겠어요. 그때 내가 딱 그 말을 듣고 난 얼마나 순수했으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얼른 서들어서 병원 문 닫기 전에 얼른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조금 전에 기도했던 건 뭘까? 뭐하러 기도했을까? 제가 그렇게 순수했어요. 처음에 꽃미듬일 때, 막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또 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지금의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안수 받기 전인데, 최초로 제게 맡겨진 구역이 있다 보니까 제가 구역장으로 처음 이제 세움을 받았을 때 우리 구역 식구 신방을 갔어요. 근데 찬송가 백이장 부르신 다음에 하면서 쑥 둘러보시더라고. 누구를 기도를 시킬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사님 눈 마주친 사람마다 다 그러더라고. 그때 또 한 번 저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막 사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건데 그럼 아랠 것이 없다라는 얘기야? 아니면 무슨 의미로 내가 저걸 받아들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을 그대로 아뢰면 되는 것인데 안 하겠다? 그럼 저게 뭘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건데 저분들은 누구를 의식했다? 사람을 의식했다. 진실되게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강구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는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의식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 하나님께 아뢰는다라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가식 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때가 묻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문득 여기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뭐 저한테 무엇을 보냈는데 내가 얼른 답장을 안 해줬더니 카톡에 그 벌로 성경을 묻겠다. 그래서 나 쉬운 걸 물으세요. 될 수 있으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저도 걸렸거든. 우리에서 훈련받은 어떤 집사님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꼭 첫머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물 드린 걸 저도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 예물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우리 서진경 목사님 맞습니까? 그렇죠? 혈통적으로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인간으로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다윗의 자손 예수의 표현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전체 앞에서 말하면 좀 민망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만 하다가 잊어먹고 했는데, 아니 딱 우리 그 이쁜 사람이 저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냐? 혈통적으로 거기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칭찬해 줬어요. 너는 크게 성경학자가 될 사람이다. 맞아. 이 말씀 받고도 아무도 도전을 안 받는다라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에 제일 앞에 가운데 앉아 계신 권순남 집사였습니다.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정말로 반가웠어요. 제가 늘 예물 봉투를 어떤 분이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가 딱 저한테 그걸 그냥 도전적으로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그저 무심코 남이 했으니까 여기서 정말로 신앙의 고백적인 표현은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는 그죠? 예. 근데 우리 권순남 집사님이 아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시는 큰 종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까? 그래요. 오늘 주기도문 강해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을 인도할 때에 극히 우리가 기본적인 거고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이런 감동이 있어서 이걸 한번 들고 서 봤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라 가르쳐준 기도고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들 흔히 예배 다 끝나고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주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기도고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끝나고 그냥 밋밋하니까 끝날 때 그냥 한번 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면 먼저 주기도문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십계명 하면 하나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에게 주는 계명인데 주기문 도문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이게 표기가 새롭게 개정판을 이제 그 교회는 썼기 때문에 다소 조금 단어가 달리 제가 읽어줄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파란색이 떠오르십니까? 하늘. 여기서 하늘에 계신 그 말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뛰어나신 분, 높으신 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막 믿으면 나의 하나님 다 돼요. 처음 만나면 나만의 하나님.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너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적인 개념 있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우리와 차원을 달리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친밀감을 말씀하고 우리 아빠, 언어적으로는 아빠. 그저 무서운 오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아빠, 어린아이가 달려가고 품에 딱 안기면서 아빠 하는 그런 개념의 그런 따뜻한, 우리를 보호하신, 뛰어나신, 위대하신 그 창조주 우리 하나님,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십계명 제 몇 계명이가 있죠. 망령께 일컬지 3계명인가요? 4계명인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지 말라. 제 3이죠. 그게 그렇죠. 이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 딱 떠올리면은 상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요. 그 이름이 그 품고 있는 그 뜻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훌륭하신 모든 성경에 등장한 분들을 보면 이름을 다 바꿔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노상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왜 이름을 바꿔서 했을까? 왜? 이름에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름이 그 담고 있는 그 뜻을 자꾸 우리가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빌어주는 거거든.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함께 섬기는 모든 원장님이나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이 막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꾸 긍정이 들어가고, 자꾸 우리가 부정적이고 해서는 안 될 말, 참으로 저주스러운 말을 자꾸 하면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마만큼 이름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구약에는 야훼나 여호와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데는 묵음을 했어요. 소리를 안 냈어요.
그만큼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묵으면 소리를 안 냈다라는 거예요. 감히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 입에 올릴 수가 있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애를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리를 안 낼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차 안에 십자가는 대롱대롱 달고 다니면서, 십자가 귀걸이나 하고 목걸이는 하고 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행위가 개떡같이 안 따라진다면 이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기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되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구뿐만이 아니라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뭐다? 성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최근에 화물차를 사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함부로 잘못 다뤄가지고 그것이 기억이 남아가지고 또다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아픔을 호소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트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어느 거 하나라도 이 모든 건 아버지 안에 집에 있는 거 어떤 거라?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그냥 방석도 이렇게 발로 툭툭 차고 놓고 그러지요, 때로는. 그런데 엄격히 하면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앉을 자리니까 두 손으로 방석도 예쁘게 이렇게 놔야 돼. 저도 옛날에는 무릎 꿇고 그걸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저도 발로 툭툭 차지기도 해줬어요. 걸레를 여기를 저거 뭐죠? 갤로 현상으로 이렇게 물이 송글송하니까 어느 날도 좋게 무릎 꿇고 발로 닦으면 손으로 닦으면 좋으련만 쑥 이래지더라고. 마음은 이게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물이 송글송글 올라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가면서는 두 손으로 무릎 꿇고 밀고 갔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데 사실은 그래야 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소리 다뤄서는 안 돼요. 함부로 다뤄도 안 돼요. 모든 것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 아버지 것은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사람도 물건도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십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는 하나님을 제1번으로 섬기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히 여김이라는 것.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는 어딜까요? 천국인데 천국은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내 안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얘기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담이 딱 가로놓였을 때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었지 않아? 그랬죠?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렸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천국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는 됐다 안 됐다? 100%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존재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가 100%는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100% 임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100%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예, 할렐루야. 역시 우리 권순남이야. 예. 그래, 왜냐하면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거든. 천국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늘 기쁨이 있어. 집에서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바깥에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땅에서도 이 천국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데, 문제는 그것 갖고 기뻐만 하면 되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강구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 여호와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뭐냐?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아멘.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오늘인 거야.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이런 것 정도는 다 무시해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 정도는 다 희생돼야 되고 무시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것이 곧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또 뭐가 있죠? 메뚜기는 1년 살면 개구리, 이게 있었어요. 하루살이가 메뚜기랑 어느 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우리 이제 안녕, 집에 가서 자고 우리 내일 만나. 그래서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캄캄한 밤이 돼. 그러면 코 자고 내일 해가 둥실 떠오르거든. 그러면 우리 만나는 거야. 그게 내일이야. 내일이 뭘까? 하루살이 내일은 몰랐어요. 그에 메뚜기랑 또 아까 내가 개구리랑 딱 이제 지냈지. 1년 내내 행복하게 살다가 개구리가 야 메뚜기야, 추워진다. 우리 이제 집으로 각각 돌아가서 우리 내년에 만나. 안녕. 그래서 내년이 뭔데? 메뚜기가 물었어. 이렇게 춥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따뜻한 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뜻한 봄이 되면 그때 나와. 그때 만난 게 내년이야. 내년? 그러나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으로서 매 순간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라. 이 말은 매 시간 매 순간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이 단 줄 알고 천년만년 역사할 줄 알지만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걸 알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마다 알 수 없고 저마다 믿을 수 없는 이 믿음을 그저 지난번에 우리 예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영수 목사님 그 목사 어떻든 성은 예 씨가 맞아요. 노가 아니라 예 우리 예만 있으니까 성씨가 어떤지 어찌 좋던지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아니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씨가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뭐냐라는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보통적인 은혜, 즉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면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 은총이라면 보통적인 은혜 은총은 선인이나 악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햇빛이나 바람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 모든 건 다 똑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뭐냐?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구하면서 살아라. 네 힘과 네 의지로, 네 이론과 상식으로, 경험으로, 학문으로, 학식으로 살지 말고 위로부터 주신 그것, 그 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영의 것도 이렇게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완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가 기도와 금식이 등장해. 제가 감히 붙여봤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 기도할 때마다 그 누구도 이 내용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바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먼저 네가 예물을 제단에 바치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다시 와서 나한테 와라. 그래야 받아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순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기도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이웃에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것. 우리가 금식할 때 늘 그러잖아요. 금식할 때 용서와 회개하라. 그래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도 금식 복음이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우리는 늘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은사는 임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그러나 그 은사가 너를 끝까지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리라는 건 보장 못한 거예요. 은사는 기도 많이 하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까지 누리려면 어떻게? 내 행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과도 화평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내 이웃과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고 수평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관계, 여기에서도 또한 십자가가 또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금식복음과에서 십자가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늘 수평과 수직, 늘 횡과 정의, 늘 우리가 유지돼야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건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헐어놓으셔서, 이웃과의 막힌 담도 헐어놓으셔서,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가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다 이렇게 연결되고 막힌 담을 헐어놓으시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어느 신부님이 그랬다잖아요. 애로웠던가 봐. 혼자 사는 것이. 신부님 죄송합니다. 에바를 쓰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왼쪽에는 아주 늙으신 할머니가 계셨고, 오른쪽에는 아주 쭉쭉 빵빵 아가씨가 타고 있었어. 오른쪽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신 분이 그냥 굽이굽이 어떻게 심하게 하니까 오른쪽 아가씨, 이쁜 아가씨한테 쓰여줄 때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운전을 싹 이쪽으로 할 때는 또 이쪽으로 할 때는 신부님이 할머니한테 쑥 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은큼한 신부님인가 봐. 그런데 웃자고 저를 묘하신 분이 있을까 봐서. 근데 그 누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 우리 이제 승근이 같은 잘생긴 우리 영안 전도사님이나 우리 이력 예비 전도사님이나 또 한 분 우리 주연이 전사님이나 한 분 여기서 거론 안 하면 시험 들까 싶으니까 다 이름을 불러야 될 것 같아. 그 청년들한테 내가 복지관에 설교하러 갔을 때 글이 쓰러지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쪽에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땀내가 많이 난 어떤 분이 있는데 글이 나를 넘어뜨리면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내적인 시험과 시험에는 외적인 시험이 있어요. 내적인 시험은 내 안에서 줄기차게 일어나는 유혹.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셨나요? 갈렙 목사님이 한참 가다가 없어졌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주 각선미가 아주 쭉쭉 빠진 그 아가씨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안 왔더라. 근데 그 오해일 수 있어요. 그쵸, 갈렙 목사님?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겠네, 그럼. 왜냐하면 저 양반이 어느 날 나는 진짜 꿈에도 하지 않는 말을 했거든요. 서울서 둘이 이제 얘기 낳기 전인데, 저는 평소 참고로 남성분들 털 많이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한참 저는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두고두고 저를 막 야단을 쳤어. 저분이 자기랑 저 신집사랑랑 둘이 걸어가다가 제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없는데 했더니 왜 서양 사람이 앞가슴을 많이 열어놓고 여기가 털이 많이 난 남자를 제가 헬렐레 그 남자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느라고 안 왔다라는 거예요. 난 원장님 설교 오실 때마다 제가 잊어먹었던 지난 과거가 늘 생각나. 저는 근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혹시 내가 봤다면 아이고 징그러워라. 왜 조금 몇 날로 싹 밀을 깨끗하게 하고 다니지 왜 저렇고 다닐까. 그래서 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추워도 그것이 좋아 보여서 보진 않았을 거예요. 본 기억도 없어요. 근데 두고두고 어디 가서 저를
지금 원장님처럼 저분이 나를 공격을 했어. 한참 가다가 없어서 보니까 그 헬렐레하고 그 털 많은 서양인을 보고 있었노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지가 하시거니와 절대 나 그거 안 봤어요. 나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안 좋아해 그런 거. 근데 뭔 얘기하다가 그래요. 마음속에서 줄기찬 이 유혹, 이것은 뭐냐면 내적인 유혹인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가능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우 아름답다, 정말 예쁘네, 말 한번 해보고 싶다. 이 감정은 아버지가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가늠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되어서 이제 원장님은 극적인 상황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이게 가늠이래요. 응?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고 참 예쁘게 멋있게 생겼다, 참 미인이다, 예쁘다, 이걸 감정을 느끼는 건 가늠 아니에요. 아닌데 그 이상으로 발전한 거 있잖아. 발전해서 정말로 가서는 안 될 상황까지의 어떤 행동까지를 상상한 거 있죠. 이건 이미 가늠한 걸로 간주하신대.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 안 되면 일단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우리 속에는 이렇게 줄기차게 내 자신과의 싸움, 유혹.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참 죄송해요. 어제도 야구 올스타전이 있어가지고 이 유혹, 말은 이런 것들, 이걸 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투수 양현종이랑,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안 봐. 다른 건 꼭 스포츠 채널, 요즘은 한참 그 야구는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도 이기할 줄 믿습니다. 맞아. 이런 것이 내적인 유혹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응? 그러면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외적인 유혹이 또 있어. 외적인 유혹은 뭐냐? 바깥에서 몰아닥치는 환난,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날 힘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유혹이나 외적인 이런 환난, 핍박, 이런 모든 시험에 우리를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런 시험을 들게 하지 말은 것이 아니라 설령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조차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를 막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왜 아파? 우리 집 양반이 줄기차게 했던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닌데 상당히 오래까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안 아파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래야 되지 않냐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핍박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예요. 거기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보다 적극적으로 사단의 위험과 공격하에서도 어떠한 배교나 불신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는 간곡한 어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마무리할 때 어색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도, 기도가 잘 안 됐을 때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고 아름다운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뭐다? 주기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를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무리에 가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무리는 뭐라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어떠한 사단의 시험과 그 어떠한 유혹 속에서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시험과 고통에서 보호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좀 길었습니까?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 예, 시계를 자꾸 제가 보면서, 왜냐하면 어떤 분이 차마 그 말씀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합니다. 여자의 스카트와 목사의 설교는 짧을수록 매력이 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근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근거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꼭 심어지고 알아야 될 것만 콕콕 심어졌다면 이게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주일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힘드셨는데 이 시간까지 너무 길게 하면 눈총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고 명료하게 한번 한다고는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알아야 될 건 기억되게 하실 것이고, 혹시 잘못되어진 거 있거들랑 아버지가 슉 날아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피로 그때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